까지 드렸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30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원래 앞에 서면은 말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시에 끝났나? 그죠? 1시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범죄한 세상에서 그리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새로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하나님의 새 일, 곧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파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구원의 계획을 듣고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들도 역시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밖에 물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의 머리를 부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붉은 용이라고도 부르고 옛 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존재는 머리를 부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부수신,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어요.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살잖아요. 연구해야 살잖아요. 죽도록 고생해야 그래도 겨우 먹을까 말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아마 못 믿을걸. 아까도 몽골 간증에서 나왔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안 믿을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가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이 3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에 가가지고 3번 자기 이름으로 또 간증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는 포형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옛날의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BCA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ADA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새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BC를 강조하는데 그 BC 속에서도 조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육신의 뜻으로 따지자면, 혈통적으로 따지자면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왜? 고린도 교회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자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에는 사람이 다 노를 저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판옥선을 띄웠습니다. 누가 움직였습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사람이 노를 저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최하층 집단인 노예들이 했어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바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이었어요. 배 밑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혹시 도망갈까봐, 혹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칠까봐, 노예가 도망칠까봐 새 사슬로 묶어놔버렸어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배가 침몰되면요, 같이 침몰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였어요. 그 뭐죠? 옛날에 무슨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배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배 밑창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이라는 함대 위에, 함선 위에서 제일 밑바닥에 자기가 들어가서 노를 젓는 둘로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떠다니면서 여객선인데 그 여객선을 바꿨어요. 호와이, 원래는 유람선이었는데 그 유람선을 둘로스 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복음을 항구에다 정박을 해놓고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내지는 2달, 또 길게는 3달 이렇게 정박을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이름이 둘로스라는 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영국의 함장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한국인 목사님을 너무 좋게 봐서 한국인 목사님이 함장이셨어요. 그 둘로스 배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뀌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전부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300년 아니죠. 13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될 때 우리나라만 밑에서부터 복음이 치고 올라왔어요.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양에 선교를 나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 왜? 왕국이니까. 왕국은 왕이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전부 다 실패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 대표적인 책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쏠쏠 올 거예요. 잠이. 응?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한 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성경 공부합시다. 에베소서를 강의해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2장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엎드려서 쿨쿨 잠을 주무시더랍니다.
성경은 송이꿀처럼 달아요. 할렐루야.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거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 천국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죠? 안 들어봤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졸린 거죠. 자꾸 녹아지는 거예요. 손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문제, 여러분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본질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영생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새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냐? 구원자를 보내리라. 너희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 존재가 어떤 존재? 메사이어라니. 메시아를 내가 보내. 내가 메사이어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럼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보내주심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백성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이루게 하셨어요. 오시게 하셨어요. 보내게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두 번째 부분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의 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조만간 죽을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까 말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게다가 지체 높은 유대인의 관원까지 됐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의 진정한 체험을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에겐 양자의 영, 곧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달려는 밤중에 너무 다급하니까 새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대낮에 오기도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대한 교회 사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지체가 높은,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천국 갈 만한 자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낮에 못 찾아오고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born again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역시 똑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시작하네. 내가 전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땅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이 뒷걸음하는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왜 내가 매주마다 와서 사람들하고 부비고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언짢게 되고 기분 나빠지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될까?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습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교회가 작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나가는 로터리 클럽보다 교회라고 모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게다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속에서는 온갖 직업에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다시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주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다 한들 성도들만큼 아름다울까? 꽃들이,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이, 화원에 피어있는 꽃들이 아름답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어느 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또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뭉클해질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또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위대한 존재로 막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운동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물줄기가 돼요.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여러분 아십니까? 손이 희한하게 생긴 사람. 아세요? 이 손에 이렇게 뭐냐면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손이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비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쫙 돼요. 근데 이 사람 참 희한한 게 물속에만 들어갔다 막 상처 입어요. 칼을 맞아요. 근데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약국 믿는 약사들이 약국만 열었다 하면 전부 다 베데스다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도 못 보고 사셨나 보네. 어딜 가나 베데스다. 왜 베데스다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물속에만 들어. 원래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더 아틀란틱 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대서양을 상징해요. 대서양. 그 대서양의 밑에 들어가 있는 문명, 그게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문명이었어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상이에요. 사람들이 레전드예요. 전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물속에만 들어갔다 하면 나왔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물속에만 들어갔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풍덩 잠그셔야 되는데 맨날 발목만, 은혜가 발목만 차니 발목만 왔다 갔다 하니 말이에요. 맨날 무릎에 차고 됐다 이러고 있으니 무릎에 차면서 됐다 물 탈탈탈 털고 난 더 이상 위에 닦기는 싫어 이러면서 맨날 허리춤에만 오니 이러면서. 가슴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심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이 열어야죠.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귀를 열어야죠. 콧구멍도 열어야죠. 맨날 코털만 뽑지 마시고 콧구멍을 활짝 여셔야죠. 입으로 찬양해야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세 번째는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구원자를 계획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희한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신기합니다. 옛날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언제 싸웁니까 사람들이? 옛날 거 끄집어내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신혼 때 당신은 날 아기 날 때 없었어 이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싶어서 없었어. 다른 남자들은 다 뿌리치고 있는데 왜 당신만 못 왔어? 나도 사정이 있었어.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길을 가면은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맞아요. 맞아. 그러면 거꾸로 이 길을 가도 맞습니까? 맞아요. 이 길을 가도 맞아요. 이런 분들 누군지 알죠?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꽃꽂은 여자.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딸을 통해서 딸이 다 컸어요. 아기가 다 컸어요. 우리 아기 젖줘야지. 우유 타가지고 드리면은 뭐예요? 치매 걸리게 치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지나간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쁜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쁜 거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죽을 때까지. 그 좋은 거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게 감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점심 먹는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왜요?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춥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게다가 더 신기한 건 절정까지 안 돼. 이게 점점 막 이루어지잖아요. 예년 같았으면 막 다운되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다운도 안 돼. 전기 팡팡 쓰라고 그랬는지 다운도 안 시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옛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옛 것이 지나가요.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죄성이 죄성. 지나간 거 자꾸 묻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꾸 덮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까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300km, 6명 타는 그 조그만 소형 자동차에 6명이 뭐예요? 5명이겠죠. 그죠? 거기에 15명 타고 3배 타고. 근데 그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걔네들은 스마트폰 없었을 겁니다. 걔네들은 이런 영상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죠? 동네에 한번 영화 관람해서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영상이 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 보겠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막 몰려가던 기억이 여러분. 어느 날 동네에 TV 하나가 생겼는데 그 집이 마치 동네 안방처럼 변하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가도 TV, 교회 가도 TV, 스마트 TV, 큰 TV, 작은 TV, 손에 드는 TV, 걸어놓는 TV, 탁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TV 잔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막 통해요. 내가 여기 가고 싶다. 그럼 비행기 타야 되냐?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그냥 옮겨요. 할렐루야? 옮겨진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싹 옮겨진다니까, 싹 그냥. 시간과 공간 막 초월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 자고 싶다? 아니,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에너지가 막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별빛이 빛나는 거예요. 24시간 불빛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너지예요. 내 안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죠. 어른이 되면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랍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기 때는요, 놀기 밤이 해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보면 하루 종일 방학 때면 공 찼어요. 제일 신을 때가 7시, 8시 넘어갈 때였어요. 이거 왜 그만둬야 되지? 근데 천국에는요,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늘 대낮이에요. 늘 대낮.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 얼굴 표정 봤죠? 잠시 어느 교회 가니까 300km. 300km면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한 밀양까지 가나? 대구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잘 뻥뻥 뚫린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 많이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별만 보이죠. 미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인솔자라고 해서 황필남 목사님이 집요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말고 장로님만 갑시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분명히. 저를 지도해 줄 때도 그랬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빠지고 우리 임 선생만 나와 같이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도대체. 게다가 그분하고 둘이 가요. 정말 경직됐어요. 그분은 말이 다 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머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웃는 것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12시간이면 12시간 내내 시리어스 하십니다. 적응하는데 며칠 걸려요. 며칠.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부목사님 적응하려 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진짜 감당해내기 진짜 어려운 캐릭터. 그 오죽하면 저희가 선교사로 빨리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가셨어요. 그분 진짜 빨리 가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이전 것 좋은 것만 기억하는 멋진 곳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처음 하늘이 없었어요. 처음 땅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 끼어드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바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뭐 헤어졌다 하면 바다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야. 그죠? 이 바다만 없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다가 걸림돌인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인생 뭐라고 불러요? 인생 바다라고 부릅니까? 인생 고해라고 부르잖아요. 쓰디쓴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는 강물만이 출렁출렁거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난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 큰 일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이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고 시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맹렬한 불심판만을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맹렬한 불심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디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 맹렬한 불심판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증거가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우나만 들어가면 뜨뜻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시원하다 막 그러시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체질이 아닌지 지금도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1시간 이상 사우나를 못 즐겨요. 난 그게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천국의 시원한 곳에서 살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불심판이 이 불지옥이 맞지 않네요. 생리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선포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오탄한 겁니다. 1장 12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 시작.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어떻게 참 희한하네요. 아니 그걸 못 따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말씀 하나 점프했다고 해서 못 따라오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계시록 집에 가서 계시록 21장 8절을 읽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 선포되었습니까? 증인들. 근데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들을 허다한 증인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 한 사람이 힘을 다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기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이 묶어서 데려다.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누구를 통해서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표현했죠. 내 교회. 교회. 에베소 3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걸 아셔야 돼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증인들이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그들이 반짝거리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할렐루야.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계획은 언제 최초로 선포되었고 어느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까? 그냥 쫙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예,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히브리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한 1년 사셨답니다. 처음에는 항상 웃으니까 그렇게 좋았답니다. 나중에 한 1년 되니까요, 히브리어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저주하더랍니다. 저 이방인, 저 개, 막. 저 막. 나중에 이분이 원래 죄 짓고 사실은 도망치셨는데 차라리 내가 한국에 가서 벌 받겠다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하도 욕을 하니까. 물론 큰 죄는 아니었고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많더라고요.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쫓기는. 근데 신기한 건 목사님이 1년 후에 돌아오셨는데 욕 바가지로 먹고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욕 먹으세요, 여러분. 욕 먹으면요, 새로운 역사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1년 내내 그 욕을 먹고 살았더니 어쩐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했더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 감사해죠. 그럼 히브리인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들의 것인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것이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어느 곳으로부터 전파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나라인 사마리아, 그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의 구원과 영광은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마라나타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나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